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날 때 원수들은 흩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왜 하나님이 일어나시지 않으신 걸까요? 적당한 때를 기다린 거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개입하십니다. 그러니 주변의 악인으로 인해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만 하면 되죠. 그들이 흩어지고 도망갈 날이 옵니다. 연기가 바람에 밀려가는 것처럼 불 앞에서 초가 녹음같이 악인은 결국 망합니다. 결국 악인들의 멸망으로 인해 의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죠.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고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악인들을 대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일어나실 겁니다.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5절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고아와 과부는 다윗 시대 가장 약한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아를 직접 책임지신다는 거죠. 또한 과부는 남편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합니다. 과부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죠. 또한 고독한 자들은 홀로 된 자들입니다. 독거 노인들과 같은 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고 합니다. 외롭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또한 갇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갇힌 자들을 아무도 풀어줄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방금 읽은 내용들은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자 곁에 붙어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약자의 편이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 주시네라는 찬양도 있죠. 이 시의 저자인 다윗도 철저히 약자였습니다. 부모님도 무시했던 막내 목동에 불과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스스로가 약자라고 생각합니까? 스스로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약자와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자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통해 일하시죠. 내가 약자라고 느낀다면 철저히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강한 자죠. 제 소명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저는 약해서 도저히 목회자로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제 약함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죠. 약자라는 것이 약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최고의 강점이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가장 강할 때입니다. 자, 이번에 9절 읽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아멘. 흡족한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농사 지을 때 비만큼 소중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십니다. 교회 텃밭에 나무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텃밭 나무에 물을 줄 때면 스프링클러를 거의 반낮을 틀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가 물을 주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몇 번 위치를 바꾸면서 몇 시간 동안 물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옆 통로는 손에 호스를 잡고 직접 줘야 합니다. 물 주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흡족한 비가 오면 10분이면 끝입니다. 저희 몇 시간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주시면 10분이면 다 해결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집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집을 세울 수도 없고 성을 지킬 수도 없고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내 삶에서 흡족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까? 지금 내 삶에 기근이 들어서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 삶에 흡족한 비를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를 돕는 하나님께서 약한 나 또한 도우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대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흡족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윗의 시를 보니 자신감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돌보신다는 확신이 가득하죠. 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16절에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17절에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다윗이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힘들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20년 가까이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고생했지만 다윗의 시를 보면 아주 담대합니다. 때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었지만 금방 회복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늘 동일했습니다.
집 떠난 야곱에게, 미디안과 전쟁을 앞둔 기드온에게,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나를 사랑하사 나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럴 때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의지하지도 말고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가서 내 믿음을 회복하는 게 더 낫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밀려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또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부르고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결코 나를 잘못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오늘 다윗의 시편처럼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죠.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우리가 힘든 거죠. 오늘 이후로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